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헤어로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하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이 헤어로운 방송을 축복하셔서 아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방송 듣는 아버지 귀한 분들에게도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악한 마귀 턱하지 말게 하시고 아멘.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악한 마귀 흑암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를 들어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 찬양 은총 한 번 먼저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감사, 아멘. 또 스승님께 감사. 아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과 감사의 계절입니다. 아멘. 제가 가는 곳에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아멘.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흥하는 자와 새하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변화되고 많은 분들이 변화되어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좋은 대조를 이루는 두 집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곧 다윗과 사울의 집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하여 한때 인기가 높았던 사울왕의 집은 점점 쇠약해가고 반대로 이새의 말째 아들인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습니다. 오늘은 다윗은 흥하며 사울은 쇠하게 된 원인을 비교하며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흥황하는 축복을 받는 비결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집은 흥성해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져 갔을까요? 첫째, 다윗은 많이 늙었고 사울의 마음은 좁았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마주 대하여 항우를 벌이고 있을 때 적장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블레셋 나라의 무적장군 골리앗을 문맷돌 하나로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춤을 추며 장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사울왕의 마음이 심히 놓아요 불쾌해지고 강한 질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점점 좁아지면서 그에게서 성령은 떠나고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구국공신이요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피해 다녔습니다. 사울은 식탁에 앉은 다윗을 창을 던져 죽이려고도 했고 누워있을 때도 죽이려고도 했고 광야에 숨어있어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사울은 그 창에 자기가 엎드려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질투심을 절제하거나 극복하지 못하면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자신이 질투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시기심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울왕이 망하게 된 것은 우선 사울 자신의 책임이 크지만 그 여인들이 가볍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 그 말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칭찬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어떤 분, 제 가까운 분이 그 유튜브에 찬양 올려준 거 댓글 달고 싶고 그거 싫어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또 그분하고 또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을 못 달았습니다.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시기심과 거부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랑을 너무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굳이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의 찬양을 듣고 펑펑 우시고 은혜 받으시면 그러면 된 겁니다. 제 능력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기도에 귀신이 떠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는 말을 다 해버렸네요. 그래도 자기가 피아를 하지 않으면 또 알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또 알려야 되긴 되죠. 시기는 다른 사람을 쏘지만 결국 상처는 자기가 입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돕기에 바쁜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시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좁아서 심심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다가 점점 쇠약해져서 망했고, 다윗은 마음이 넓어서 점점 흥했습니다. 욥기서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했고,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고 방탕과 숙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길을 도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가인이 아벨을 쉽게 하여 쳐 죽인 후에 인간은 누구에게나 시기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칭찬 듣고 존경받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시기심이 더 큽니다. 그 예로 예수님이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사람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국 상인들에게 팔아먹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했습니다. 시기심은 누구나 있지만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즉시 물리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서 극복해야만 합니다. 아멘. 옛날 리비아 사막에 한 성자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마귀들이 의심과 온갖 유혹으로 그 육체를 괴롭혔으나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마귀가 나타나서 방법을 바꾸어서 그 성자의 귓가에 대고 말하기를 그 소식 들었습니까? 당신의 형제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시기심이 생겨서 그 평온한 얼굴이 잔뜩 찌푸려지더니 아리에 찬 얼굴이 되고 맙니다. 유명한 주경가 엠 마이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친구인 당시 유명한 설교자였던 엠 캠멜 모르간 목사님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가 성공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런던으로 돌아와서 자기 교회 가까이서 목회를 시작할 때는 문제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옛사람 아담이 머리를 들려고 했으나 발꿈치로 그 머리를 밟아버리고 친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며 올바르게 행동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교회에서 캠벨 목사님 한정식을 열고 자기 교인들에게 양해를 놓고 주일 저녁 예배를 그 캠벨 목사님 교회로 설교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유명한 그 스펄전 목사님도 자기 옆줄에 와 앉아있더랍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악한 감정을 이겼더니 마이어 목사님은 그 목사님대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넓게 하는 어려운 일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또 유명한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젊은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플로렌스의 큰 홀에 그림을 그리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잘 그렸지만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잘 그린 것을 보고 본 한 사람이 말하기를 레오나르도도 이제 늙어가는구만 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 말을 잊지 못하고 남은 생일을 우울한 상태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자신이 더 잘나고 싶고 뽐내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꿈이고 욕심입니다.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명문대 엘리트가 쏟아져 나옵니다. 성공한 그분들은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있는 그대로 만족하면서 사시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조금 부족해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 세상에도 의리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무당이 되어야 될 사람이기에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며 주님 손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비해 기도가 많이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주님 마음에 들었던 것이 있다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교회 못 다니게 하실 때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예수 안 믿으면 나는 죽습니다.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충격을 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지인들 앞에서, 가까운 가족들 앞에서 예수 안 믿으면 나는 죽습니다. 말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저도 제가 참 그 당시에 좀 기특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 예수를 믿고 천국 두 분 다 잘 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40일 금식을 평신도도 했는데 죽어도 좋다는 지장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는 언제든지 항상 되어 있습니다. 40일 금식할 때 금식 13일째 되는 날 만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우셔서 새벽 기도 중에 예수님이 저희 오른손을 들어주셨다고 하시면서 이사야 41장 이 말씀을 하시니 축하해 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불만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처음이니 그냥 오른손 들어주었겠지. 여러분 그런 데서 사람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아멘. 40일 금식을 자랑이라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결국 저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명분별을 잘 한다기보다도 왠지 저에게 거부감이 오는 사람은 제가 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을 운운하면서 귀신이 자기한테 올까봐 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게 오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힘을 쓰지는 않더라도 그분들이 제게 다가온다면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찾는 곳에 가려고 하지만 저를 무시한다거나
함부로 대하는 곳에는 가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은 겸손했고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이나 왕이 된 후에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가면서 여호와의 법궤는 장막에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서도 그 마음을 가상히 여겨 축복하실 때에 다윗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하셨나이까 하고 지극히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한 번은 그가 번개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올 때에 왕의 체면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힘을 다하여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환영했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이런 행동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의 딸 미갈이 비웃으면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도다 하고 비웃을 때에 다윗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다윗이 범죄했을 때 무명 선지자 나단이 와서 손가락질하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책망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왕의 권위로 나단을 쫓아버리거나 투옥하지도 않았으며 체면을 생각하여 자기 죄를 변명하거나 숨기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며 꼬꾸라져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으나 왕이 된 후에는 교만하고 완악해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명의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사울은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대선지자 사무엘의 강력한 권면을 듣고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변명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거역하는 것은 사슬이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나이다 하는 무서운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 했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29장 1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고 한 말씀대로 교만하면 낮아지고 쇠약해집니다. 셋째,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복수심에 찬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대같이 넓어서 남의 잘못을 잘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반역하여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불효막심한 아들이었지만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며 대성통곡했답니다. 아무리 자식이지만 그렇게 불효한 그런 자식 그리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시므이가 언덕 위에서 피를 흘린 자여 비로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하며 돌을 던지면 저주할 때 당장 죽을 수도 있었으나 용서해 주었고 승리하여 돌아올 때 시므이가 길가에 엎드려 용서해 달라고 빌 때도 그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흥황해 갔습니다. 엔게디 굴 속에 있을 때도 한무지에 있을 때에도 사울을 죽여 위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복수할 기회가 있었으나 옷자락만 빼거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거나 하면서 절대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음이 좁고 완악하여 걸핏하면 사람을 파리목술처럼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까지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자기 말대로 안 했다고 칼로 쳐 죽일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므로 우리 성도들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못 박는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는 기도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 핍박하던 사울이 변하여 대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완전히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값없이 용서받았듯이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수심에 차서 원수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흥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고 우리에게도 서로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점점 강해진 다윗과 점점 약해진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다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으므로 환난을 당할지라도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쳐 부순 것도 그가 돌팔매질을 파골이 잘했거나 그 물매들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나섰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존귀해지고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회개치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악령만 역사하여 시기심만 작동하고 복수심만 가득 차게 되므로 점점 쇠약해지다가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여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시기를 버리고 넓은 마음을 갖도록 하시고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시며 복수가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 점점 흥황해가는 가정과 사업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너무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심령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우리도 정말 다윗의 주님을 만나는 다윗 같은 아버지 그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함께 하시고 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해오른 방송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함께하는 방송들 아버지 우리 회복 방송 아버지 또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하나님 늘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